예,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자들에게 찾아온 성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의 의미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사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존 데이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하나는 엑스마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크리스마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엑스마스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성탄절이 되어지면 그렇게 그냥 성탄 카드를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성탄 카드를 만들면서 이 크리스마스 쓰면 글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줄여서 엑스마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엑스마스의 첫 번째 그 단어인 X는 영어의 알파벳 X가 아니라 이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크리스토스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크라이스트의 그 CH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마스가 붙었는데 그 마스는 미사, 그러니까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엑스마스는 헬라식 표현이고 크리스마스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서로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데이비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둘을 서로 구분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성탄절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엑스마스란 전혀 알지 못하고 지키는 크리스마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헬라어의 그 X를 영어의 X로 바꿔서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어의 그 X는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보면 알지 못하는 미지수를 표현할 때 X를 쓰고요. 또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X를 쓰고요.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유리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엑스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존 데이비가 이야기하는 이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지키는 크리스마스로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는 이상한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직장 동료를 만나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놀다가 집에 돌아와서 잤다. 다음날 성탄절 아침에 교회 갔다가 또 친구를 만나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놀다가 들어왔다. 자,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엑스마스인 거예요. 오늘 이 존 데이비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엑스마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성탄절이 엑스마스가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연을 축원합니다. 정말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문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 그랬더니 64%의 아이들이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생일이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또 모 선교단체에서 이번에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탄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그랬더니 1위가 30%로 산타크로스, 2위가 13.4%로 성탄절 트리, 3위가 10.7%로 선물이 생각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이 생각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7.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는, 오늘날 이 시대는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생일인 그 돌잔치를 맞이했는데 그 돌잔치의 주인공인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잔치 자리의 주인공인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차려진 음식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교제,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날만은 이 아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초점이 이 아이에게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일잔치인데 이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생일잔치는 얼마나 슬픈 그런 생일잔치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성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오늘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성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그 성탄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된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시트를 좀 껐으면 좋겠어요. 앞에 시트를 켜놓으니까 목이 그냥 바짝바짝 말아가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객으로 동방박사와 같은 이방인들, 또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목자들을 초청하셨을까? 그들을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일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 초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자리에 격이 높아지고,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온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축하의 자리에 사람을 초청할 때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초청할 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 신분, 지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시장을 초청하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축사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의 격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의 그 성탄, 예수 탄생한 그 자리에 오늘 그들을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종이나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였고, 세 번째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목자의 신분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의 신분과 위치는요, 그 여자, 유대인들이 감사 기도할 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모임 가운데 참여할 수도 없고, 또 법정에서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조차도 그들에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과,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직업상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목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에 그들을 축하객으로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특별히 언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들의 신분과 위치,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았던 그런 사회적인 차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미뤄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나 산에서 양을 치며 야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지고 소외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든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이런 삶의 고통, 차별이라고 하는 이 삶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목자들을 오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 목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했지만, 철저하게 목자들을 무시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오늘 그들을 이 성탄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목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탄 선물로 오늘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목자들처럼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헛되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그러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요, 이 땅의 권력과 권세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권력, 이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왕위를 탐한다라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도 죽였고 두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였기에 그런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예수님의 탄생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곳으로 생각되어지는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비록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지만, 그러나 그들도 헤롯과 더불어서 헤롯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의 권력, 권세에 취해서 온갖 특혜와 그런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 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온갖 욕심과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다가 결국 다가오는 그 죽음 이후의 세상,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냥 그걸 엄청난 막 이 세상에 뭐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것들, 자동차부터 집부터 뭐 어마어마한 것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복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길어야 몇 년입니까?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죽음이 오는 세상은 100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누리고 잘 살아도 죽음 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것 다 누렸지만 그는 죽음 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이런 헤롯 대왕과 같은 사람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주인공 같아요. 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때로는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땅의 소망에 그들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성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선물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선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알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와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다도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와 더불어 그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물질도 부족하고 뭐 사는 집도 좀 작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 수지 맞았어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요, 수지 맞은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 구원자로 내가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서 오늘 결단에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결단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나는 좀 습기가 없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 못 하시는 분은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 오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은 말로 이야기해야 알지만 하나님은요,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있고 내 마음의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리를 얼마나 잘 듣고 계신지 몰라요. 제가 한번 지방에 때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목사인데 내가 봤을 때는 영적으로 정말 애기 같아. 너무 어려요. 그럼 목사님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애기 같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리고 어떻게 목사가 됐나? 이게 이렇게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음성이 탁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네가 그렇게 된 게 네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내 은혜로 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같은 동료 목회자들 그렇게 낮춰서 보지 마.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탁 들려와요. 여기 이렇게 마음속에. 야, 참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그 생각, 내 마음의 소리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음속으로 오늘 시간에 저를 따라서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내 평생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봉준 씨가 쓴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애물 경기를 위해서 한 반에서 2명씩 선수들을 뽑았어요. 한 학생은 육상 선수였고 다른 한 아이는 그 반에서 키가 제일 작은 아이였습니다. 이 육상 선수였던 아이는 정말 육상 선수답게 빵 하는 소리와 함께 뛰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뛰어가서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오고 림트를 뛰어넘고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있는 그 쟁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쟁반에는 밀가루와 함께 접힌 종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밀가루통에 얼굴을 받고 그 접은 종이를 입술로 물어서 관중석으로 달려갔어요. 관중석으로 달려가서 그 접힌 종이를 딱 피는 순간 이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접힌 종이에는 할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할머니 손을 잡고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육상 선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뜀박질을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할머니가 뛰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서 키가 제일 작았던 그 아이는 입에 물고 있는 거를 딱 펼쳐봤는데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쪽지 안에는 체육 선생님 이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이 아이 손을 잡고 막 뛰는데 이 아이 뜀박질 좀 현찮았던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그리고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 1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장애물 경주예요. 우리 앞에는 많은 고비와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도 우리의 소원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빨리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뛰는데 내 손이 좀 나의 뜀박질이 현찮을 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인생 경주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손을 잡고 가실 분이 계시다라면, 나를 등에 업고 갈 그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항상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예수님, 그 성탄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실 분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져야 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게 오셨습니다. 죄악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목자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오늘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섬기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